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본문이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린 그 병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치유하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손을 움직이셔 가지고 치료하시는 장면들을 많이 보는데, 특별하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몇 장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왕의 신하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왜 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곳에 믿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바른 믿음인가가 바로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발전 형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야 할지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가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서 그 믿음을 구현해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부터 이곳을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이 가나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자마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장면들이 이전에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소문이 백리 밖에 있는 왕의 신하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나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왕의 신하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죠. 그는 급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나 땅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은 왕의 신하가 병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왕의 신하가 그 백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가나 땅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왕은 왕의 신하라고 했잖아요. 이 왕된 왕은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 그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 또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병들어 죽어가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있었던 곳에서 이 가나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 34k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오르막으로 계속 이어지는 길이 바로 가나까지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팔레스타인에 찌는 듯한 더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한 염려와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한달음에 이곳을 돌파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왕의 신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인 출신의 권력자가 지금 가장 기천한 사람들이 몰려 산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가나까지 와서 일개 목수의 아들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에게 퉁명스럽게 들릴 만한 두 문장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으로 퉁명스럽게 그에게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두 번째 문장으로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앞에 있는 권력자를 마주 대하고 또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앞에 놓인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라고 하면 그를 극진히 대접하거나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였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퉁명스럽게 이 두 가지 문장으로 그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그의 첫 번째 믿음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형태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아들을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4km나 되는 그 먼 길을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을 내버려 둔 채 그 길을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있었기에 또한 갈릴리 목수 출신인 예수님께 왕의 신하가 고개를 조아릴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실 맞는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했던 이 땅에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그는 이미 본 적은 없지만 많은 소문들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지금 이미 둘러싸여 계신 모습이죠. 지금 갈릴리 가나에 있는 예수님 주위에는 하나하나 자신의 그 이유를 가지고 나와 있는, 예수님께 치유받기 원하는 그 마음과 열망을 가지고 나와 있는 많은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소문이 진짜인지 내 눈앞에서 보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던 것이죠. 왕의 신하에게는 소문을 들음을 통해 형성된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믿음은 봐야만 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아이를 보게 하고 우리 아이를 고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우리 나의 마음의 열망에 반응하길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에 대하여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봐야만 하는 믿음,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통해서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지금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봐야지만, 내가 귀로 들은 것이 내 눈으로 보아야지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 왕의 신하에게도 있는 믿음이었고, 지금 예수님 곁으로 몰려드는 많은 이들에게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됩니다. 이 믿음은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믿음의 형태인데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참된 믿음의 모습은 이러한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곧 드러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결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기까지 사이에 긴장감이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길을 떠나는 그 하룻길이라고 하는 그 여정이 지금 그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지금 모습이 되는데요.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온전히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근심과 두려움과 의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많이 듣고 자랐을 것인데, 참된 믿음에는 의심과 두려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믿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재림하셔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자가 그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보지 않고도 들리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그대로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믿음이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반응하고 그 믿음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다짐, 우리의 믿음의 행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에 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왕의 신하가 보이고 있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던 왕의 신하는 결국 중간에서 밤이 어두워져서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있었는지 동이 트자마자 그가 바로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왕의 신하에게는 이 하룻길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고, 이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과연 지금 내 아들이 살아났을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서 내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지금 이 아버지됨 왕의 신하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서 애끓는 심정으로 계속 부닥치고 있었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은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길이었습니다. 이 긴장된 시간과 불확실한 미래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그 믿음의 근육, 신앙의 근육이 조금씩 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시간을 보낸 한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질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셔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그 징표로 허락하신 게 바로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언약의 말씀을 파기하는 듯한 행태가 지금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의 기록으로는 3일길이라고 한 그 거리적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또한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그를 내던지신 모습입니다. 그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걷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맺으신 언약이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인 이삭, 이 이삭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으며 걸어갔던 그 길이 3일길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도 없었던 3일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죠.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들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의심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 아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과연 온전한 말씀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그에게는
이 3일 길을 걷는 그 내내 생각이 되었을 것이고, 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가 드려야 했던 질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토해냈던 아버지로서의 그 감정들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기분들을, 그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갑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오르는 장면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3일 길에서 하나님께 계속하여 묻고 의심하고 질문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 결단의 시간이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신앙의 선조로서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신앙의 모범으로 여기고 지금도 그의 모습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이 왕의 신하 또한 이와 같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죠. 왕의 신하는 자신의 종이 이제 올라오는 모습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왕의 신하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이 되는데요. 지금 신하는 아주 기쁜 모습으로 그 왕의 신하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이 원기를 회복하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도 한달음에 막 뛰어서 그 길을 걸어 올라왔을 것이죠. 우리가 이 말을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말을 전해 듣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종에게 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어떠한 약을 처방받았고 어떠한 시술을 해서 지금 나의 아들이 원기를 회복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궁금증,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으로도 기뻐 부둥켜 안고 뛰는 것이 우리가 행할 마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의 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구심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종에게 왕의 신하는 추가적으로 묻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였는가를 지금 묻습니다. 종은 7시부터 그의 열이 떨어졌다라고 전하는데요. 왜 왕의 신하는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을 뒤로한 채 언제부터 그 왕의 아들이 낫기 시작했는가를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가라,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가 바로 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집까지 오는 그 길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과연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았을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내 아들이 그 상황이 그대로거나 혹시 죽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의심 또한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선포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그 믿는 믿음 그대로 그 신앙의 길을 따라 나섰고, 그는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분명히 수많은 번뇌와 의심과 염려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행했지만 그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길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는 나의 삶 가운데 성취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이죠. 이 묵묵히 걷는 시간들이 그를 세 번째 믿음의 형태로 인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 번째 믿음의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는데요. 보지 않고 믿었던 그 믿음이 결국에는 그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나의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앞에 현실이 되기도 했지만 어느 때에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의 신학 꽃 같은 그 길을 걸어왔고 또한 지금도 그 길을 걷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수많은 의심을 했을 것이고 또한 내가 믿음 없는 그 모습의 수많은 자책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에 대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고 나의 믿음 없음에 대하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얼음 판과 같은 이 믿음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길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믿음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당도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약속의 실현 앞에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한 단계 도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처럼 한 단계 도약되는 믿음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허락하시죠. 그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처음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 첫 번째 그 믿음의 형태의 모습에 우리는 있습니다. 즉 표적을 보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있게 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자신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형태였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자리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죠.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신뢰하며 이 땅을 걸어가라 라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심지어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행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은 그 결과 말씀을 신뢰하는 신앙인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의심이 없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아픔이 없었습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들의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내가 믿고 따르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몸을 돌이켜 아들을 보기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였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모세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지금 왕의 신하에게도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해 보이는 나의 믿음의 형태가 나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자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누구 나에게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고 그 신앙의 길을 반드시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조금 더 신앙의 근육이 붙게 될 것이고 믿음의 근육이 붙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 더욱더 정진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또한 우리도 많은 신앙의 훈련 가운데 놓이게 될 터인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보이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을 신뢰함으로써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돼 나아가기 원하시고요, 그것은 대부분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룻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인애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것임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